읽읍시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일명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시대에 공전의 히트를 쳤죠. 성공하기 위한 언어법 5가지, 10가지, 아니면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20가지, 여튼간에 이렇게 자기 발전과 자기 개발을 위한 그런 종류의 서적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어떻게 해라, 이런 종류의 책들 말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성공지향적인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이런 류의 좀 철학적 사조가 또 흘러서 과거보다는 전성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또 미래와 꿈을 찾는 이들에게, 또 사회를 막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인생 40, 50에 제2막의 인생을 출발하는 분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종류의 책들입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 적절한 격려와 또 잡을 수 있는 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들을 쉽게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전과 격려, 또 성공적 삶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왜 최고의 성공 서적인 성경책에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의 친구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인생 최고의 성공, 인생 최고의 자기 개발서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하는 정말로 최고의 책인 성경을 상고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복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화면에도 보여주셨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힘 있는 자녀의 삶을 위하여. 우리 힘이 있다. 야, 힘이 있다. 네 친구 힘이 있다. 야, 너 힘 있을 때 좀 도와줘. 힘이 여러 가지 힘이 좀 지력, 지식도 힘이죠. 요즘 정보력도 힘인 것 같고, 또 금력도 또 돈도 힘이죠. 권력도 힘이죠. 그런데 그런 힘들이 진짜인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힘 가지고 나중에는 휘두르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들 목도 막 날리고, 그 힘을 휘두르다가 그 힘의 원심력에 자기 목도 막 잘리고 그러잖아요. 그 힘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힘 가지고 그만 교도소 담장 위를 걷다가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되고, 그 힘 가진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굴비처럼 끼어서 감옥 가거나, 그래서 진짜 힘인 줄 아는데 툭 뛰어내려 죽어버리거나, 우리는 살면서 저거 진짜인가 싶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조그만 가게, 9번 가게 사장님이 그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기업의 총수들과 그 일가들의 그 좀 험악한 여정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부자다 이렇게 말한 걸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내가 못 살아갔는데 아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부자지요 그러더라고요. 들었다는데 왜 자꾸 그런 표정이에요? 그분이 진짜 구멍가게 슈퍼라고 하는 작은 가게 계시는 분이 그 감옥에 쭉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면서 당신이 그 수십조로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정확히 몰라요. 진짜 힘이 뭔지. 여기 오늘 진짜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힘 있는 자녀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은 뒷구절을 안 읽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뒷구절에 말이죠, 38절에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요, 주라. 37절은 저 말이고요, 비판하지 말라 저 말이고요, 용서하라 이 말이고요. 뒷구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줘요. 그 시골에 한 번씩 가면은 어머님이 그만 이제 이 보자기 안 묶어지는데도 자꾸 더 집어넣어서 그만 넣어요. 아이고 그냥 좀 더 가져가라. 그래서 막 꾹꾹 눌러주는 것 같이 사랑이죠. 할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죠. 아이고 그거 다 못 먹어요. 아이고 그래도 좀 막 꾹꾹 눌러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치도록 꾹꾹 눌러주겠다고 38절이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뭘 주란 말이죠? 30절하고 38절이 붙어 있으니까 뭘 주란 말이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말이죠. 또 뭘 주란 말이죠? 정죄하지 않는 것을 주라는 거죠. 또 뭘 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하늘에서 너를 보고 저 녀석이 내 말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나를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개입해서 너의 인생에 누르고 흔드는 것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더 담으려고 이렇게 좀 빈틈이 있나 싶어 흔들어서 또 더 담으려고 그렇게 꾹꾹 눌러주시려고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상상 초월이죠. 하늘의 창고가 엄청난 것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흔들고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는 영혼과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해봐. 시작. 비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삶은 자기 인생을 놀랍도록 축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꼴사나운 것에 본능적으로 비판합니다. 혀가 반응하든지 표정이 반응하든지 상대방이 눈치챌 수 없을 만큼 눈이 반응하기라도 보이세요? 내 눈 보이세요? 치 소리는 하고 싶은데 차마 그건 못하고 꼴값 하네, 아이고 이렇게 조롱하고 싶은데 그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래서 벌써 몸에서 그 조롱의 기운이 탁 나타나요. 그것도 차마 못하니까 뭘 합니까? 눈총을 다 쏩니다. 자기 개발서도 많이 썼죠.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연구를 해 보니까 자기 주변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평생 실패자로서 나는 내 인생은 실패했어, 이번 생은 꽝이야, 나는 이루 인간이야, 이런 두 그룹을 또 보니까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농부든 하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이 나폴레옹 힐이 이 사람이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1880년도부터 태어나서 1970년 거의 한 100살을 써요. 100살을 이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썼는데, 이 나폴레옹 힐이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1970년이니까 죽은 지 5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뭘 조사를 했냐면 자기 주변에 일명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딱 나누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성공적인 사람들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탁월하고 정말 당신은 그 자리에 앉을만 해요. 이렇게 하고, 주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제가 분명히 뇌물 받아 먹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뒤에 꽁꽁이 무슨 짓을 했을 거예요. 저 사기쳤을 거야. 여튼 간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을 보아다. 이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조사했을 리는 없겠지만 자기 책에 이래 써놨으니까 들어볼 만합니다. 나폴레옹 힐이 좀 세상적인 사회학자라면 에릭 프롬은 꽤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사람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1900년에 태어나 1980년대에 죽었으니까 사실은 뭐 한 30년, 4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에릭 프롬이 이 사람은 사회학자니까 이런 거 연구하고 리서치를 했는데, 자기 인생을 굉장히 참혹하게 이긴 사람, 말 그대로 실패자. 내 인생은 나는 여자로서 실패했다, 난 남자로서 실패했다, 난 아버지로 실패했다, 난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입에 마이크를 갖다 대기는 어려웠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삶을 뒤에서 조금씩 조사를 이렇게 쭉 해보았더니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별로 없더래요. 부잣집에서 태어난 녀석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도 있고 부모님이 굉장히 건강한 분도 계시고, 뭐 하여튼 사람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여러 종류를 봤는데, 이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주의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주변을 탐문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거의 공통점이 없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은 주변의 거의 모든 것들을 비난 혹은 비판하는 의식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었다는 거죠. 뭘 하더라도 감사나 뭐 격려보다는 비판 쪽의 삶에 늘 그들의 삶이 이렇게 얹혀져 있더라. 뭘 하더라도 그냥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비판이고 그냥 비판하는 삶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공산주의 여러 특징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터민들하고 대화하면은 목요일인가요? 하루를 살면서 한 5시쯤 되면 다 모여서 그날은 이제 비판을 해야 돼요. 먼저 자기를 비판. 내가 이번 주간에 열심히 사느라고 일하느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많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좀 입에 발린 자기 비판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다른 사람 하나 걸고 넘어가야지만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잘못했습니다만 그 윤경의 동무는 남조선 방송을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나 걸고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윤권사님 올라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가지고 위대한 수령님보다 최진실이를 더 많이 봤습니다. BTS를 더 많이 봤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또 저 김태순 동무도 같이 봤습니다. 뭐 이러면서 하여튼 뭘 하나 걸고 넘어가야지만 그날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 비판, 누구를 비판을.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게 친구가 없죠.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비판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비판의 사회지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 짓들을 하고 있지요. 인민재판 형식으로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말로 또 처형하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도자가 뽑히면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서로가 협력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지도자죠. 공산주의는 싸움, 분쟁, 비난, 비판, 원한관계, 미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하죠. 물론 약간의 그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요. 일단 네 편 내 편을 나누면 국민들이 그냥 다 선수가 되니까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게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래가지고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래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이게 쓰레기 같은 정치 기술이긴 한데 너무 슬픈 일이죠. 슬픈 우리 지도자들이 또 국민들이 아주 지혜가 필요한 시절이죠. 특히 우리나라가. 여튼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급적이면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고도의 신학적 전술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민하게 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아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소리 듣자는 것도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언어나 내 생각의 상념까지 통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당신이 내 하나님 맞습니다라고 하는 비판할 만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영적 기제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서의 축복이죠. 저분 심기를 기쁘게 건들면 좋잖아요. 막 이렇게 손자 손녀 가운데도 아주 깍쟁이 같은 녀석이 있는가 하면 손자 손녀 가운데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을 살살살살 녹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불행한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만 계신 거예요. 대부분 애들이 이기적이지만 그 중에는 아주 놀라울이 많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다고 자꾸 안 오는데 그 녀석은 자꾸 할머니한테 엉겨붙고 뭐 헛개도 주물러 드리고 또 그 내가 준 용돈이지만 거기서 3,000원 꺼내가지고 할머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 그러고, 아니 어떻게 1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요럴 수가 있나 싶을 만큼 대단하고, 또 전화하면 그 할머니 좋아하는 말만 왜 전화했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더니 이게 능구렁이네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애가 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다. 관심.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도 아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 그래서 이놈의 새끼 아들도 꼼짝 못해. 그런데 늘 하는 말이, 나 죽으면 이 집은 그 아들의 아들 손자거든. 그놈이지 뭐 그 아들 주나 손자 주나 그놈이죠. 그렇지만 손자 손녀에게 마음이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이거는 인생 대박이 열리는 거죠. 인생이 열리는 거다. 인생이 열리는 것. 비판하지 말라. 우리 시대가 비판을 유머로 쓰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이 조크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동반몰락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굉장히 느려 터졌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웃고 조롱하는 일에는 너무 재빠른 시대로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방식과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산상설교에서 주님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의 태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주제를 후반부에 다시 정돈을 하겠습니다만 그와 거의 흡사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우선 이 본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나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일부분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반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겠어요? 우리가 주는 건 사람이죠.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이 말은 뒤에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오는 것은, 여러분이 가급적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칭찬할 가능성이 있죠. 아이고 쟤는 늘 좋은 말만 하지, 저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거 내가 들어본 적 있어, 이러면서 좋은 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뒷부분에 설교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몸부림을 상급으로 매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비판하지만 않아도 하나님 복 주십니까? 복 주십니다. 아니 비판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특정 사안이거나 혹은 확대된 삶의 모든 지경들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는 왜 이 꼴이야, 내 외모는 왜 이 꼴이야,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자신과 주변 세상을
비판하지 않겠다는 신앙을 갖게만 되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태도가 바뀌어 주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죄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심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판결할 수 있는 완전한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항상 유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유야무야 우유부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해야 될 때는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길 가는 사람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천천히 간다면 막 빵빵빵빵 거립니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한 명 손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빵빵거린 것이 좀 미안한 마음이 순간 듭니다. 미안한 게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빵빵거릴 때의 판단과 조금 1, 2분 기다리면 되는데 라고 하는 판단 사이에 판단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버스간에서 아이가 좀 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로 보이는 새댁인가요? 엄마는 거의 눈이 풀린 채로 망연자실합니다. 애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붙잡고 있고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 어디 버스에서 공공 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애밀한 여자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 뒤에 있던 사람이 어떤 아주머니가 새댁 누구는 애 안 키웠나? 요즘 애 그때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갑자기 여자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신랑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지금 듣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신랑이 죽으면 죽었지 어디 애가 떠들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방금 신랑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로 탈 여유도 없어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새댁을 보는 순간 그래서 내가 몰랐네. 정신이 없겠구만. 이렇게 말할 때에 젊은 것들이 공공질서가 없어서 지 새끼만 귀한 줄 안다고 했던 1분 전에 그 아주머니의 판단과 남편이 지금 죽어서 애가 떠드는 것도 보이지 않고 망연자실에 있는 슬픔에 빠진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이에 변화가 존재하지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개나 돼지는 코가 윤기가 있네요. 이 개는 건강해 보이네요. 이 돼지는 몹쓰겠네요. 괜찮아요. 개 돼지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개나 돼지나 판단하면 우리 눈에 이게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전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현재는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해도 아니에요. 몰라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못난 자식 효자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못난 자식이 집안 지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직 몰라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늦춰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이 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인 판사라면 삶의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자신에 의해서 인생들이 결정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록 그것이 완벽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이런 판결을 이렇게 내릴 근거가 나에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측면에서 두려운 직업이죠. 하물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내 기분이 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에게 이런저런 손해를 정서적인 손해를 육체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죄하지 말라는 말과 용서하라는 말은 같은 어원이요 같은 말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 못하니까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용서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신문 기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자료가 많더라고요.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신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신문도 한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용서가 건강을 복되게 한다. 우리는 속에 뭘 담아두면은 속에 뭐 담아두면 무슨 불이 나죠? 천불이 나요. 천불. 아니, 조사에 의하면 용서할 때마다 심장이 건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확 해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잔병은 용서하지 않는 정서와 상관이 있다. 유명한 의사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심리학자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약을 투여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이 많은 병들이, 특별히 우리 잔잔한 뭐 잠 못 자고부터 시작해서 밥맛 없고 근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서와 깊은 상관이 있는데, 이제는 현대 의학은요, 기독교인만 아니라 불신자들도요, 병의 85%는 심인성이라 그래요. 마음과 우리의 병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다 알지요. 여러분 이렇게 뇌출혈, 고혈압, 또 뇌경색, 이 심혈관 계통의 병이 있는 분 계시죠. 뭐 스텐트 넣고 하신 분 계시죠. 또 약 드시는 분 계시죠. 다 알아야 엄청하지 마. 아침마다 한 줍씩 먹잖아요. 고지혈증 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아스피린, 뭐 프로덱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데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 약 드시면서 계속 열 받으세요. 그렇습니까? 뭐가 제일 위험하다 그래요? 스로 시작하는데 그래요. 그 의사가 꼭 예수님 믿는 거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의사도 알아요. 이 배를 쨘다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머리를 자른다고 마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어요. 뭐 몸에 뭐 췌장, 뭐 간장, 뭐 심장, 뭐 이런 건 있어도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알아요. 이 마음심, 이 마음이 심혈관 계통이 뭐예요? 혈관. 이 마음이 피와 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 사실 뭐 피가 뼈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뼈하고 상관이, 넘어져서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심만 해도 뼈가요 문제가 생기니 혈관은 말할 것도 없고. 놀랍게도 많은 병들이 마음, 특별히 분노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저 인간 내가 원수 갚아야 되는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의 질병이 아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것은 목사들만의 말이 아니, 성경의 말이 아니, 이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알아요. 쥐들을 연구하잖아요. 스트레스를 주면요, 쥐들이 오래 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스트레스만 줘. 쥐에게 스트레스만 줬는데 다른 거 한 것도 없는데 쥐가 간이, 심장이 막 부풀어 오르고 쪼그라들고 피가 막 응고되고, 이게 사실 이렇게 피가 이게 들러붙는 거잖아요. 피가 혈관 사이로 사이좋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 피가 엉겨붙어 가지고 혈관벽을 막 끌고 가면 이게 뇌경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이제 뭐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여튼간에 그런데요, 용서하지 못할 때마다 피들이 막 뭉친다는 거예요. 피들이.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용서해야 돼요.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특별히 남편도 용서해. 이미 용서라는 것이 정신은 말할 것도 없고 육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용서 못하면 잠 못 자지요. 불안하죠. 밥맛 없죠. 분하지요. 얼굴색도 변해요. 우리가 굳이 유명한 박사님들의 그런 논문을 뒤적거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임상 실험을 다 해봤어요. 용서는 특이한 세계예요. 우리 민족은 지금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다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들인데, 또 특히 조선,
우리나라보다 겹치는 나라들 인도까지요. 우리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다음 세대 정말 절단 납니다. 우리 정말 절단 나거든요. 통일이 한 대안은 일부분 될 수 있지만 통일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국과 북한이 맺은 계약들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거의 다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요, 저 무산 같은 지구상에서 철광석이 3번째로 많은 곳이에요. 그 노천철 밖에 그 산은 안에 묻힌 것 말고 밖에 나온 것만 해도 수십 존지, 수백 존지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국으로 포항제철로 그냥 기차 나와서 오기만 하면 우리나라 제철 거의 100% 외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와도 되는데 그런 지금 안 돼요. 이미 조선과 중국이 계약 관계에 있어 가지고 50년인가 100년인가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거의 똥값으로 가고 있죠. 똥값. 중국도 북한이 약점을 잡고 뭐 서로 악어새처럼 그러고 있는 거죠. 정권 이용해주면서. 뭐 히토류 뭐 이런 거 많은데 그 전부 다 중국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 통일된다고 금방 가져올 수 없어요. 이건 100년인가 50년인가 중국과 홍콩이 계약 맺은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소프트웨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와 맞물려 있어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우리 다 알아요.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돼요. 우리가 남이냐? 경상도, 전라도 하나 다 같은 사람. 충청도, 강원도 다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축구할 때 지역 감정 따집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에 뗄 때, 야 쟤는 우리 고향 충청도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누구든지. 손흥민이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박태환, 김연아. 우리 민족에 정말 지도자가 나와요.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지도자. 진짜 우리 아이들의 지도자가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비판하는 마음,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판하는 이 마음을 이 불행의 이 이상한 용광로를 뒤엎고 새로운 하나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 고향, 우리 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네 편 내 편에 우리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싸우고 미워하고가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아니라 화해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말 그대로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서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조금만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혹은 심지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했을 거야, 아이고 입장 바꿔놓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 아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야, 이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놀랍게도 덕스러운 사람, 그것만 해도 나라가 발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놀라운 길에 들어서는 방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정죄하지 않고 남을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과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러나 용서하는 순간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믿고 그 마음에서 그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놀랍게 단절하되, 이것이 인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렵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고 하나 앞에 돌아설 때 놀랍게도 더 이상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지 않고 우리가 더 큰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관계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의하여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더러운 영향력입니다. 더러운 영향력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과 어머니들의 기도와 있는 자녀들에게 과거로부터의 단절, 좋은 말 그대로 축복된 과거가 아니라
치사하고 더러운 죄악들로부터의 단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해결되어지고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용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계속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건, 이미 그 사람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이미 그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곱씹고 있는 그 사건을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만일 어떤 일,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그 사건, 그 영향력에 매어져 있는 것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전에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전에 아주 몹쓸 상처의 마음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불행하게도 그 슬픈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미래의 축복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슬픈 과거에 계속 매달려 있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자학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한다면 그는 최고의 어떤 실패자요, 또 최고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용서는 나와 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고, 용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가로막는 것을 가감하게 가로막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것은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용서의 증거가 메아리처럼 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나 자주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의 사죄나 사과를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용서 못하는 부분을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과거에 내 삶이 매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매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런 면에서 거대한 신학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믿음입니다. 용서는 힘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힘 있는 자녀, 삶을 위하여. 진짜 힘 있는 자녀의 삶을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용서의 힘을 갖도록, 용서의 은혜를 받도록, 용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지맞는 일들을 받아낼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용서는 그 자체가 나를 향한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용서는 앞에 있는 징검다리로 건너게 하는 다리입니다. 우리 교회 브릿지, 지금 안 입었는데 어제는 또 더워서 좀 얇은 거 입었더니 오늘 새벽 기도 나오니까 또 추워서 두꺼운 거 입었는데 뺐다가 다시 꼽아야 되겠네. 브릿지죠, 브릿지. 오다 보니까 우리 김성호 자님 브릿지, 우리 다리입니다, 다리. 브릿지는, 우리 해림교회 브릿지는 처음 오시는 분과 교회와 또 처음 오시는 분과 또 동기들과 또 처음 오시는 분과 담임 목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죠, 브릿지. 용서는 앞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복과 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뭐가요? 용서가. 조금 공부를 한 분이라면 불신자들도 용서가 사회를 이어가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진화론자들의 글들입니다. 워낙 여러 종류의 글들을 쓰는 사람들이어서 또 그렇다게 쓰는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만, 가령 진화론자들에게는 용서가 이런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인류가 원시 시대에 살아오면서 복수를 했잖아요. 복수.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또 우리 처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내가 사냥한 양을 뺏어가거나 멧돼지를 도난해가거나 하면 복수예요. 복수. 오른뺨 때리고 왼뺨 때리고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복수를 했는데 그렇게 복수를 하니까 이제 그리고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종족을 지키는 데는 약간 도움이 된 거죠. 약간, 그렇죠? 복수할 때마다
내가 손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이, 우리 엄마가 복수해 주겠구나, 우리 가문이 복수해 주겠구나 해서 초기는 그 복수가 그 부족 사회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뭐 우리가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고기를 뭐 양, 소, 돼지 다 먹일 수 있는, 또 우리가 모든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육지에 사니까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또 우리는 또 무태 사니까 소금을, 또 나는 바닷가에 사니까 생선은 많은데 쌀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종족만 보호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살기를 위해서. 뭐 우리끼리만 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복수를 해가지고는 이 종족을, 이 가문을 보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뭐 진화론자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뭐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러지 말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또 사과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면에서 옛날에는 복수를 통해서 종족을 보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양해하고 이해하고 용서를 통해서 좀 더 넓은 방식으로 가문을 보존해 오게 된 것이 지금의 인간 사회다 라고 진화론 자들이 말해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뻥이다. 뭐라고요? 뻥이다, 뻥. 그럴듯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 말은 용서는 그렇게 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그 명령이 신불신자들의 마음에 돌아남아 지금까지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용서가 사회생활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끈이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어머님들 마음 안에 용서하지 않은 대상은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 후회나 한이 되어지는 것도 일종의 용서치 못하는 자기에 대한 태도고요. 다음으로는 타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와 타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개, 돼지를, 파리와 모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결국 용서의 개념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놀랍게 믿음으로 시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를 향한 태도로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끼리가 중요하고 여러분과 목사와 사이, 여러분의 형제 가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받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끼리의 용서의 세계를 자신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받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그냥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용서의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전반에 놀라운 용서를 통한 은혜를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힘겨워하는 것은 내가 용서했는데 저쪽에서 그 용서를 비아냥거리거나 내가 용서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내가 용서했는데 그것이 나의 나약함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달렸나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로 이양해 드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를 넘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서의 다리를 건너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는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 몇 번까지? 70번씩 7번.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다소 용서해야 될 만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슬픈 일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가끔 우습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한 일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보상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7번은 최선인 것, 7번 이야기했더니 아니 70번씩 7번, 왜냐하면 이게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용서해서 다른 사람이 그 용서를 기쁘게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용서했는 것을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이어서 마지못해 용서했다고 비아냥거려도 관계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평생 복수하겠다고 살면 안 됩니다. 쫄짱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끊임없이 복수하겠다는 그 시점에 매여 있습니다. 미래가 복수에 의해서 갉아먹여질 수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야, 용서는 축복의 세계다. 7번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기도하러 온 어머니들에게 아주 유용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지금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용서할 거리가 있으면 용서하면서 나와라. 그게 재물이다. 그게 양이고 그게 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보시고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을 사한다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축복의 전제 조건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이렇게 막, 옛날에는 이게 조리. 고맙습니다. 그만 제가 쌀뜨개라 그랬어요. 조리. 요즘은 뭐 거의 안 해줘. 요즘 뭐 하도 돌을 잘 골라내가지고 이렇게. 자, 엄마 배고파요. 요즘은 뭐 압력밥솥 이런 거 뭐 10분, 15분 만에 되더라고. 그래. 손 씻으라. 그럼 그때 끄다. 그러고 막 손 씻고 얼굴 씻고 막 그런 동안 벌써 밥이 보글보글 끓고 막 벨이 뱅뱅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 벨이 돌아가는 거예요. 벨이라고. 꼭지 같은 간에 빵빵빵빵 돌아가면, 그러면 보글보글하면 이제 한 2, 3분 뒤에 이제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용서,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은 그냥 네가 남 용서하면 나도 용서,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더 적극적인 개념. 왜 허물을 사하냐 하면 그 기계를 설치하기 전에 도로 사회 간접 자본을 까는 거예요. 먼저 도로를 깔아야지 포항제철을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밥을 차리려면 이 벨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지 뚜껑을 열고 밥을 풀 테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 뒤에 복을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것이죠. 용서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 못해가지고 괴로워하고 내가 힘이 더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텐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야, 이게 특이한 세계구나. 용서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분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거기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 주려는 것이 아니죠. 용서할 만한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게 보너스가 되겠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할 만한 상황에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한지 하나님에게 충실한지를 보고 계시고 그 뒤에 다가올 것이 엄청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선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 보상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에게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호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복도 누리게 되고 덩달아 그의 삶을 지켜보는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가문의 기풍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가 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남을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며 나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복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인가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를 사하시라. 저 말이 뭔 말이에요? 기도와 용서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지만 하나님, 어미가 기도하러 왔는데 아이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 부족한 권사입니다. 내 부족한 집사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만 그게 기도 제목은 아니죠. 기도는 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시고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도 알아요. 너희가 기도하러 오지, 기도하러 갈 때 너희에게 용서할 만한 일이, 너희가 용서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를 용서하면서 나온다면 내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겠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용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의 일부를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받으십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너가 나를 구주라고 믿는다면 너의 삶은 용서의 삶이지 않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기도 안에, 이게 주기도문 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용서하며 살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죽어보자 그런 권사님은 꽝입니다. 그런 집사님, 그런 목사님 꽝입니다. 그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면 지금도 감사하지만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삶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체면, 위싱, 가오라 그래, 가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가오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해 줄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수는 나의 힘, 그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상대해서 한번 인생 거대한 뒤집기를 시도할 것인가? 마지막 성경, 우리 아이들의 어쩌면 선배가 될지도 모를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약 한 2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최소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났습니다. 첫 흉년 7년까지를 포함하면 22, 3년 혹은 한 30년 정도 되었을 수도 있고요. 여튼 간에 요셉을 20여 년 만에 만났으니 10대 중반에 팔았던 동생이 35, 40이 되었습니다. 이미 어린 애기는 사라지고 애굽의 그 멋진 신하 군사들의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총리로 서서 얼굴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모자 같은 거로 가리고 있으니까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했겠지요. 그런데 결국 그 애굽의 넘버 2 2인자가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죽이려고 했던 요셉 동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형들은 다 기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기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또 기겁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 원수 갚지 않을까? 저거들이 죄가 있으니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형들은 과거에 매여 있고 요셉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요셉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전반부의 주인공이 아담이라면 중반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후반의 주인공은 유다의 며느리와의 어떤 그런 좀 슬픈 해프닝이 나오지만, 그러나 창세기 후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요셉입니다. 요셉이 죽자 하나님은 기꺼이 창세기를 닫아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해 주신 것이죠. 그 요셉 말입니다. 요셉의 삶에 축복의 기저, 그 요셉의 삶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통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벌벌 떱니다.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런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이렇게 끝이 나죠. 저기서 완벽한 용서를 보게 됩니다. 용서는 축복의 어떤 면에서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막입니다. 아직 2막이 남았습니다.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전반전에 괴로웠던 시절은 후반전의 축복과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애들도 꽤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또 사람을.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이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기도해줘서 아이들이 용서가 얼마나 탁월한 세계로 너를 이끌 수 있는지, 용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용서가 너희 자신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진짜 힘 있는 자녀의 삶을 위하여. 한번 더 합시다. 진짜 힘 있는 자녀의 삶을 위하여. 우리 다 아이들에게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기를 바라요. 힘이 있기를. 권력도 힘이고, 지력도 힘이고, 좋은 학교도 힘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힘이고, 다 힘이라고 하는데 좀 가변적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힘인지. 아이고, 그때 그 섹시가 좋았던, 아이고, 그때 그 녀석이 차라리 좋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이 아이가 더 힘이 있는 줄 알았거든. 나는 그때 그 사람이 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이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아직 몰라요. 우리가 진짜 어느 게 진짜 힘인지 몰라요.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이는데 몰라요. 그렇지만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짜 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면 오늘은 이 한 제목으로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제목으로만. 나와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주의하게 해 주옵소서. 재빠르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일을 죽기만큼 싫어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어미부터가 그러려고 했지만 혹시 그러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일에서 나는 비켜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정신과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지언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에 빠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끔찍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아직 잘 모른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저래 보이지만 내가 남모를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지언정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끊임없이 제어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래로는 나와 내 주변에 맡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동시에 용서입니다.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용서 못해서 늘 자기를 자해하고 자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을까?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이에요, 여러분. 앞길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두 손 벌리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품으로 뛰어드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과거에서 탈출하십시오. 과거의 끈을 끊으십시오.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을 목죄게 하지 마십시오. 용서의 다리를 건너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치 못하는 매임에 끊임없이 묶여져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일에서부터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는 일까지 내가 믿음을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들 아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지구상에서 여러분밖에 안 해줍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진짜 힘있는 삶, 남을 비판하지 않는 용기, 남을 정죄하지 않는 용기, 남을 용서하는 용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날 어머니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하리, 강하련, 강하진, 박경미, 김태환, 박동근, 구현수, 구현진, 권영민, 최은경, 권호준, 권유진, 권영수, 권오준, 권유진, 권오형, 권나연, 금대건, 금미선, 금미영, 금한결, 금예은, 금예영, 김강희, 김경희, 김영희, 김수희, 김희정, 김지원, 김수환, 김나란, 김창빈, 김누리, 김혜리, 김민서, 김소율, 김민재, 김지연, 김선아, 김경수, 김무송, 김미라, 김영훈, 김하영, 김은영, 김성남, 김성인, 임지영, 김성로, 김한남, 김성은, 김성진, 김나희, 김다은, 김세연, 김도경, 김도윤, 김승아, 김민아, 김지용, 김신기, 김인수, 김태기, 이다롱, 김영진, 김한나, 김유용, 김순아, 김연우, 김유리, 윤성효, 김예원, 김예서, 김주아, 김승아, 김지환, 임유미, 김지훈, 김은성, 김훈수, 김주희, 김초기, 조용, 조선우, 김결, 영남, 나기현, 김은혜, 나서영, 최성훈, 우리 온유, 루이든, 루시안, 명주연, 명승환, 원남수, 임원수, 임세연, 임세연, 윤하원, 문동현, 문수진, 문경, 문기현, 민병주, 민병근, 민현정, 박다윤, 박수진, 최준호, 박하진, 박미진, 이혜서, 조동대, 최하은, 최하영, 최하민, 박민정, 박진영, 차영민, 김수정, 박세준, 박성현, 차윤수, 차연수,
은상지, 은찬지, 은호, 엄예진, 엄예, 오성규, 오선의 이, 리의 이다의 이진환, 우지우, 유세일, 김정은, 유세일, 조진희, 유예성, 육현우, 육정, 육보금, 육주선, 하초, 윤혁, 김수정, 윤지원, 윤지아, 윤도원, 윤수진, 윤문석, 윤지수, 윤민희, 윤민영, 윤석훈, 이상혁, 전세준, 이시훈, 이혜윤, 윤시우, 윤주환, 윤지훈, 윤지한, 이기령, 이서은, 이신예, 이신우, 한남수, 이영세, 이은채, 이혜성, 이은성, 이효은, 이은희, 이봉기, 이용희, 이광희, 이시은, 정중앙, 이주혜, 이예근, 이예슬, 이준호, 이소, 이찬호, 이창훈, 이정은, 오대식, 이수진, 이혜선, 양석환, 이강철, 이강욱, 양우성, 양진혁, 임국일, 강예림, 임예림, 전온유, 전창유, 전성유, 전현유, 전하라, 전형배, 전형기, 정혜영, 정경중, 정재, 정우열, 정효경, 정경원, 김형지, 정시훈, 정시환, 정나희, 정나윤, 정은석, 정웅태, 정이든, 정이상, 정주영, 정소영, 최은영, 권미란, 최하준, 최영준, 정시아, 정한성, 정정인, 정승현, 정주연, 정우태, 박건율, 정희윤, 정서영, 조시영, 조기양, 조미양, 조소왕, 조은샘, 조일, 박동일, 박채훈, 지주연, 지형근, 전선욱, 천은지, 최율, 최미경, 최미옥, 최민아, 최아란, 최유란, 최은섭, 최아리, 최승호, 최인권, 한나라, 한태문, 허진호, 호수, 홍희주, 양창주, 양하은, 양주원, 홍준태, 홍은태, 홍가은, 황지영, 황희훈, 황희재, 황지희. 이들의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기도합니다. 험악한 세상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하고 끊임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기게 해주시고 자비를 통해 주시고 은총을 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일 오전에 잠시 모여 어머니들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산적한 자녀들을 향한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은 비판과 비난의 세대 속에서 이미 유치원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남을 능수능란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이 살자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아이들을 탄생시키는 사회 환경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축복된 생애, 진짜 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위하여 어머니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늘과 땅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과 용서치 못하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였으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지키시고 육체를 지키시고 학업을 지키시고 인간관계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떨어진 아이들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친구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정립해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되 오늘 작은 불씨를 받아 종의 삶을 살면서 한 주일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늘 서서 기도의 화영검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김창순 어머님.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김창순 어머님. 예, 잠 서 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최은경 어머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예, 일어서 잠깐 서 계셔 보세요, 어머님. 예, 잠시 최은경. 한승현 어머님. 예, 잠시만 서 계세요. 예. 서 계셔야지 참기름을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미영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정우주 어머님. 정우주 어머님 일어났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 정우주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봄비겠죠. 비가 와서 약간 싸늘한 면도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는 날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한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또 자녀를 주신 줄 모르는 어머님에겐 더더욱. 그래서 기도 그러면 어머니가 또 기도가 한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또 어느 기도 그러면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떨어져.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진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진 제목만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이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근심과 기도가 증상이 비슷합니다. 근심에도 인상 쓰고 기도에도 인상 써지고 또 근심에도 마음이 좀 울적하고 걱정에도 마음이 좀 울적해지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근심에도 눈물이 나고 기도에도 감정이 움직이고 근심에도 감정이 움직이니까 우리 시대 많은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은 아이고 저놈 자식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냐, 이 애미가 힘이 없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막 가슴치고 어떻게 할 줄 몰라 안달하는 것이 걱정이고, 기도는 하나님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믿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는 정서와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것인가 걱정할 것인가가 거의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걱정하는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는 장소가 집이면 걱정이 아니고 교회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집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니까 근심 걱정을 염려해서 기도로 바꾸는 어머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또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한 주간 근심을 이기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호하고 마칩시다. 구호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돌아가시고 매주일 화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우리 한 번 더 허그하면서 이번에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귀 속에 속삭여 주십시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십시오.